새생활 우리 마지막 이 시간입니다. 가정치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이 시가 가정치유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장 큰 현장 중의 현장이 가정이라는 현장입니다. 이 최고의 현장이 가정의 현장.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이 가정이라는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 가정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가정이라는 현장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가정에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가정의 시작은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가정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하였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모든 창세기 6장의 수많은 가정들이 다 죽었잖아요. 한 가정만 남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또 바벨탑 사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타락한 우리 가정이, 무너진 가정, 타락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다 죽임을 당한 그 시대의 가정들, 창세기 11장에 다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의 해결책 방법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또 창세기 4장을 지나서 5장에 보면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들이 쫙 이렇게 계속 낳고 죽고, 이 한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관심,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그 언약을 전달하고 죽고, 언약을 전달하고 죽고, 그게 바로 창세기 5장이고, 거기서 언약 전달해서 나온 그것이 바로 노아를 통하여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남은 자, 바로 창세기 6장에 이게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 시대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노아의 가문 8식구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이 준비를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는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고, 고민이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과 고민과 가정이라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언약이 있다면, 그것이 갈등과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과 문제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 언약을 가진 자의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그 모든 가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갈등이 아니고, 그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타락한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가정들, 지금까지 가정은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갈등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가정도 보면 분쟁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갈등이 끊일 날이 없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도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가정에도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은 또 에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애하는 그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야곱의 가정에도 4명의 부인이 있고, 자, 12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거기에 일어나는 4명의 부인과 그 아들들이 일어난 수없이 많은 갈등과 문제들,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와 갈등 때문에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갈등이 되고, 언약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그거는 진짜 우리가 언약이란 관점을 보며 그
갈등과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 지나놓고 보면. 그리고 요셉도 그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11명의 그 형들이 얼마나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갈등을 줬어요. 늘 그 다툼 속에서, 분쟁 속에서, 갈등하면서 그 시기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가정이라는 현장, 정말 엄청난 그 현장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은 전달되었고, 그 갈등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 노아가 있었던 같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가족 가운데, 가정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고, 단 한 사람이 언약을 잡고 있다면 그 가정과 가문은 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가족을 보면, 이 가정이라는 현장을 보면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쭉 이게 교재가 나오는데 공감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이란 이 어마어마한 현장,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갈등 속에 분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이 세상의 가문이 있어요. 세상의 가정이 있어요. 대부분 이래요. 저 집안은 학자 집안이라고, 굉장히 학자가 많아서 학자의 집안이고, 저 집안은 굉장히 돈이 많아서 이 대대로 굉장히 부유한 가문이고, 저 집안은 의사가 많아서 의사가 굉장히 많은 가문이고, 또 저 집 가문은 굉장히 양반 가문이고,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그 한 가정을 이렇게, 그 가문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세상적인 기준인 거예요. 아무리 학자의 가정이고 가문이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고 엄청난 가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저 가문은 굉장히 행복하겠다, 돈도 많지, 몸도 건강하지, 자식도 잘 되지, 뭐 인격도 훌륭하지, 반듯하지, 그리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지, 정말 도덕적이지, 윤리적이지,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평가를 받아도 그 가문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가문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그 가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가정이고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의 가정이고 가문이고,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영적인 눈을 열고 뜨고 보면 그 가정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고 복음이 필요한 가정일 뿐이지, 우리 보기에 대단히 행복해 보이고 좋은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언약 가진 전도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가정과 가문을 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냐, 우리의 기준은 대부분 떡의 기준이에요.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뭐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 가정과 가문에 언약이 있냐 없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진짜 이 가정과 가문에 언약 잡은 자가 있는 것이냐, 정말로 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정과 가문과 언약 잡은 가정과 가문의 두 가정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진 가정의 신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 반석이 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의 가정과 가문은 소유관이 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소유가 아닌 거예요. 남편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자식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부유한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부유한 재물, 이거 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반석이 위에 세워진 가정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은 바로 교회이고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소유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남편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청지기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 그러다 우리가 이 세상, 저는 요즘은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재산 많은 사람들 어떡하냐,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이 소유관이 나이가 제가 들면 들수록 이 원래 가진 것도 없었지만 점점 더 이 소유관이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며 내 육신은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그 영원한 그 나라 주님 앞에 갈 것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이게 정말로 장연하고 올라고 틀리다 그러니 이 마음 상태가 틀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서론인데요, 언약의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이 위에 집을 지은 교회인 거예요. 불신자 가정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명문 가고 어마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가정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갖고 보면 우리 가정이 정말로 복받은 가정이구나, 우리 가문이 진짜 축복받은 가문이구나, 야, 언약을 잡고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보는 눈이 틀려지죠. 자, 그러면 이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 시가 교재본 가정치유입니다. 자,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자,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다. 불신자 가정에도 있고 신자의 가정에도 있어요, 분명히. 남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진 신자의 가정도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상담이 대세예요. 진짜로 요즘은 가정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로 대세가 상담이에요. 오은영 박사가 인기 스타보다 더 유명해요. 더 유튜브 채널 방송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가정이 어렵고 개개인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요, 굉장히 발달된 학문이, 미국은 굉장히 발달된 학문이 상담학이에요. 그리고 그 상담하러 이렇게 돈을 주고 정신과에 가고 어디가 상담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뭐 우리는 좀 그런데 거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봐. 그만큼 살기 부유할수록 정말로 더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힘들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다가 잠깐 봤는데요, 즉흥적으로 답을 해준 어떤 스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아내가 다투었는데 내가 나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목을 매서 죽었더라. 근데 죽은 지 한 달이 돼서 내가 12년 된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상담을 한다 이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근데 1년이 있으면 잊어질까? 그러니까 잊어지겠죠. 그래. 2년이 있으면 잊어질까? 잊어지게. 3년쯤 되면 다 잊어버리겠지. 그렇대. 그러면 지금 잊어버려. 어차피 잊어버릴 건데 지금 잊어버려야 돼. 그럼 뭐하러 그 3년 동안 2년 동안에 그게 못 잊어서 가슴앓이 할 거 뭐 있어? 지금 잊어버려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뭐라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래. 내 아들이 코로나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었는데 너무 돈을 많이 벌어놓고 죽었어. 너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돈을 엄청 들인 49제를 하고, 그리고 이 돈을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답을 주냐 그러면,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맹신하지 마라. 그러면 아들이 평소에 잘 생각해봐라. 아들이 착했냐 안 착했냐. 착했대. 그러면 좋은 데 갔다고 믿어. 나도 극락도 안 가보고 천국도 안 가봤어. 몰라. 극락도 안 가보고 천국도 안 가봤어. 몰라. 근데 착하게 살은 걸 믿어 안 믿어? 믿는데 그럼 좋은 것 같다고 믿어야지. 그걸 왜 그렇게 돈을 막 들여갖고 내 마음 좋자고 막 그렇게 돈을 쓰고 종교적으로 막 빠져서 그러냐. 그건 광신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내 아들은 착한 아들이야.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리고 믿어. 그러면 죽은 아들이 운다고 살아와? 안 살아오지. 절대 안 살아와.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안 울겠지. 그럼 지금부터 울지 마. 지금부터 울지 마. 그리고 어차피 안 울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막 쓰지 마.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감정으로는 쓰지 마. 그냥 내 아들이 좋은 데 갔다고 믿고 그냥 한 통 내. 불쌍한 사람이에요. 밥도 사고 뭐도 하고 한 통 내. 이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찾아가서 내가 상담을 했을까? 저분을 찾아가서 내가 상담을 했을까? 답을 줄까? 이랬는데,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가는 게 보장돼 있고 천국이 보장돼 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우리는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갈등한다고 해결도 안 되고 고민한다고 해결도 안 되는데, 그러면 니네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양반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니들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안 믿어? 그럼 믿으면 그 고민하지 말아야지. 갈등하지 말아야지. 상담소 찾아가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 니들 천국 간다며 믿는다며. 그럼 천국 가잖아. 그럼 믿어. 지금부터 믿잖아. 그럼 마음이 천국이 돼야지. 아니야? 막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기가 현장인데 항상 그분은 그래요. 좀 솔직하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이러더라고요. 그분을 내가 봤거든요. 자기는 안 가봐서 모른대. 극락을 안 가봤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 있다고 믿으면 믿는 거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나온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라나온 배경이요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양육자가 어떤 기질과 어떤 지적 능력과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기 위해서는 애착 형성 얘기하잖아요. 0세에서 5세까지 애착 형성을 얼마만큼 부모하고 잘 되었느냐가 평생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영적인 배경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 수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어떤 언어를 표현하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생활과 습관이 있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자라왔는지가 바로 자라온 배경인 거예요.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자, 그러면 자라나온 환경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부유하게 자랐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로 부유하게 살았어, 가난하게 살았어. 이것도 벌써 환경의 차이인 거예요.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살았어. 굉장히 온유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 아무 가치관도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랐어. 근데 굉장히 정리정돈된 부모 밑에서 자랐어. 이 모든 환경이 자라는 배경과 환경과 그리고 생각도요, 남자 여자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여자는 자뇌가 발달돼 가지고 복잡하대요. 많이 생각하고. 근데 남자는 단순하대요. 단순. 이번에 가족끼리 어디 가는데 이렇게 두 남자가 이래요. 남자들은 단순해. 길을 가면 이 길을 가면 길만 또 가다가 누가 옆에서 말만 시켜도 길이 헷갈려 버린대. 그랬더니 두 남자가 똑같아.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하준이 아빠도 그런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얘기하면서, 우리 사모님 떡 먹으면서 얘기하면서도 운전 다 해요. 사모님 이야기하고 사모님 간식 드시고 다 해요. 남자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뇌 자체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 뇌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렇게 남편한테 이래요. 이제 여보, 나 진짜 열받아서 화나.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막 열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니 열받을 일이 뭐 있냐고. 그게 왜 열받냐고. 그게 왜 속상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붙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를 틀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보, 내가 지금 화가 났거든. 왜 화가 나냐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난 너무 화가 나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또 이제 남편이, 그래?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 없이 했어.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통의.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생각과 그리고 상처와 또 우리의 배움의 지식의 차이와 그리고 실패의 과거,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솔질 하다가도 이 치약 왜 짜냐, 세게 짜냐 하고 막 싸우고 맨날 이게 다른 환경에서 이게 다 다르게 남자 여자가 만났기 때문에 가정은 진짜 결혼하고 나면요 6개월, 한 5개월 6개월 좋을 거예요 아마. 근데 5, 6개월 엔돌핀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전쟁판인 거예요. 살얼음판인 거예요. 진짜로 전쟁판인 거예요. 육박전이 벌어지고 이거만 전쟁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얘기가 길지만 이걸로 줄이고, 그래서 사탄은 이런 것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왜 기독교인 이혼율이 그렇게 많은가요? 렘넌트들이 왜 그렇게 이혼율이 많은가요?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환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결혼이 전쟁터인데, 결혼은 전쟁이거든. 현장 중에 현장이거든. 환상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우리 가족 얘기를, 이제 남 얘기할 것도 없이 가족 얘기를 하면, 이제 막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렘넌트가 막 아버지 따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잘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어. 막상 어디 가지도 못해. 거기다 대고 애를 낳았어. 근데 남편이 애를 봐주냐? 애도 안 봐줘. 시자가 와서 봐주냐? 그것도 안 봐줘. 그러니까 이 육아에 대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대상포진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 지쳐버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쌓인 거예요. 막 이게 너무 쌓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하니까 코로나가 또 터졌잖아요. 대영아, 사역자가 오기를 하나, 불러도 오기를 하나,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갖고 토요일 날마다 텐트를 가지고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애를 데리고. 그럼 자연에 나가서 호흡을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막 이번에 가니까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구나. 모든 가정이 다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잡은 가정이 뭔지, 엄마가 무엇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상담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중인데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 만나니 관심 있게 들어보잖아요. 내가 절에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그러면 나이도 젊은데 어차피 당신 중고차다. 그러면 중고차를 하나 또 사야 돼. 있는 중고차를 데리고 그냥 눈 감고 살래. 그럼 새로운 중고차를 사면 이 중고차가 또 고장이 날지 몰라. 살래.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야. 근데 이 중고차를 선택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이 중고차를 선택했으면 옛날에 바람 피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싹 잊어버리고 이 중고차를 선택해. 시장 가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금정된 이 중고차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봐 언약 잡고 막 이러는데 이 중은 한마디로 막 폭격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센소리해도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준 만나게 해준 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가정의 현장에 아담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13절에 보면 사단은 보이지 않아. 사단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냐? 타락한 우리 인간의 재성에 들어오니까 핑계거리를 찾고 책임 전가하는 남편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보이지가 않고. 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보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단은 보이지 않고 육만 보이는 거예요. 남편, 아내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그것이 그렇게 하는 주범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뭐요? 마귀요. 이 마귀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없는데 거짓말을 할 때도 제것같이 하는데 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 인간이 뭐요? 안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사탄은 본격적으로 우리 영혼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혼미케 하고 그리고 더 깊게 속여버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것이 바로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굉장히 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한번 허용하기만 하면 내 가정과 가문에 언약을 놓쳐버리고 한 번만 허용하면 7배의 능력을 가지고 가여서 본격적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은 뭐요?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뭐요? 끝까지 가보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45절에 보면 사소한 것까지도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가슴과 가문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난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역사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21절의 역사다. 그리고 끊임없이 염려거리를 갖다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도 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던져놓은 미끼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가정의 현장을 딱 보면 야, 세상 임금 사단이 막강한 힘을 갖고 밀고 들어오네. 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이 굉장히 고대의 전략으로 나를 미혹하네. 그리고 은근히 나를 위한 사탄이 들어오면요, 팀 사역을 꼭 나를 위해요. 너만 잘났다는 거. 너만 잘났고 너가 이런데 너가 상대가 이렇게 사탄의 고대의 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이것이 가정치유의 2번입니다. 자, 영적인 문제를 알고 치유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도 뭐요? 내 감정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 감정이 작은 말 한마디도.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한 거예요. 상한 감정이 된 거예요. 상한 감정에 가장 잘 들어오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사탄이 보이지 않게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치유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3번에 보면 자, 배우자를 치유하는데 제가 교재 다 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우자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진짜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질 안 바뀌더라고요. 느린 사람 빠르게 되는 거 잘 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기질,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기질, 성품, 성향 잘 안 바뀌어요. 이거 진짜로 잘 안 바뀌니까 이 배우자를 치유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결혼 생활 연식이 좀 되면 인정하잖아요. 그러려니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품이 저래, 성격이 저래. 그래서 이번에도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김당관 집사님의 특징 욱이에요. 욱하는 게 있어요. 막 욱하면 막 앞뒤도 없어. 막 욱해요. 그랬어. 내가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전에 욱하면서 한 판 했는데 한 판 안 하고 참았어. 참다가 이제 운전 다 해서 아산까지 왔을 때 당신은 욱하는 게 있어. 근데 욱하지 말고 내가 지금 차를 운전하는데 그러면 창문을 열어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욱하면 그 욱하는 그 소리를 듣는 나도 사람이라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또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좋게 하자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또 욱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랬어 좀. 그래서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치려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인정하고 가야지.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면 이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가 나오는데요. 호세아 가정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창녀촌에 가서 창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라 그러잖아요. 음란한 여자를 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시대도 창녀촌이 있은 거예요. 가서 데리고 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데려왔어. 살았어. 근데 호세아 고민을 아시잖아요.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마다 호세아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 한테 돈까지 갖다 쓰고 팔려버렸어.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나님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돈 주고 또 데려왔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얼마만큼 쓰임받았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했다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3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래요. 우리 가정이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그것이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딸들을 이해한다면 다윗은 큰 축복을 받았다 이랬어요. 사울 왕 아시잖아요. 사울 왕의 딸 미갈 아시잖아요. 이 다윗이 영적인 눈으로 봤죠.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 이거는 영적 문제야.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울의 가정과 가문은 왕가지만 몰락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이해한 요셉은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10명의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공격해도 엄청난 그 문제와 갈등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 10명의 형제를 이해한 요셉은 세계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능력을 주시려고, 내게 이러한 문제와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가문에 갈등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한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쓰실 귀한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위대한 증인의 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나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줘야 돼요. 내 가슴과 가문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줘야 돼요. 나의 메시지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수많은 가정을 살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는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로. 그러면 나는 그 분야에 증인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인은 힘이 있어요. 가르친 신학자보다도 증인은 훨씬 힘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도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는데 가정 사역만큼 중요한 사역이 없어요. 가정 안에는 렘넌트가 있어요. 산업인이 있어요. 중직자가 있어요. 가정 안에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하니까 대번 4장에 뭐가 일어났어요? 살인이 벌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남겨주셨어요? 남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는 남원자다. 나는 언약 가진 자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가문은 언약 가진 명문가다. 최고의 복음을 가진 명문가다. 언약 가진 가문이다. 지금 일어나는 갈등, 고민,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자, 그렇게 답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의 가정 모든 상황, 모든 것에 우리가 속지 말고 지금의 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그 가정에서 언약 잡고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하는 전도자가 있다면 실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은 모든 것이 수많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사용하시고 가문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문이 너무나 많아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가문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치유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잡는 언약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언약의 기준을 갖고 가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언약을 가진 이 가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기 때문에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모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정확한 소유관을 가지고 이 가정이라는 이 기준의 틀을 딱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또 전 세계 237의 가정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모든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한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가진 가정을 통하여서 23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분쟁, 갈등 이 모든 것들은 수많은 가정을 살리라는 발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삭의 가정도 요셉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도 갈등이 있고 문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가문으로 명문가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언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